우리가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알게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고난이 올 때보다 오히려 편안할 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이 오면 내가 신앙이 흔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더 많고 우리가 합심해서 더 기도하는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외에는 오히려 우리가 편안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선이 내 자신에게 머무르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김 집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 하는 거 아니냐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면 그것은 나의 것으로 받는 그러한 것들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꾸짖든지 축복을 하시든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이 다른 사람에게 하려고 하고 왜 저 집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왜 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지 이렇게 시선이 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회개할까라는 그러한 회개의 장소로 여러분들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고 건강하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는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면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스트레스고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제가 아는 성도가 여기 등록했다가 자기 직장에서 부딪혔던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교회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나에게 무엇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나의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못하면 그렇게 서운한 사람이 많답니다. 여러분은 서운한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괜찮다고 하시면 그것을 위로받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길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뎌지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킬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사역이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집중되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역을 많이 하든지 하나님 그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역하는 자리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가 귀하지만 마음이 없고 사랑 없는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합하여져서 그 사역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그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도전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남으로 인해서 점점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이란 이 땅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달라고 떼쓰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라도 회복시키고 너희도 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오늘 여러분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만 그러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아와도 되고 돌아오지 않아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히 돌아와야 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산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평가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은혜 받은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순모임이 되었건 성경 공부가 되었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찾으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내 주변에는 은혜 받는 자리가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개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 사람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리학교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 군도에 그렇게 모기가 많아서 질병이 많답니다. 말라리아부터 모기로 인한 질병이 너무나도 많아서 백인 선교사들이 그 지역을 잘 견디지 못한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선교사가 한국인 선교사였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뱀과 정과를 밟아도 그 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만한 그 능력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데를 찾아다니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은혜 받는 곳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누구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가 나에게 부어주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가장 간단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은 항상 멘토가 될 만한 그러한 목회자를 찾습니다. 저도 한없이 찾습니다.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찾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니면 그분이 저를 싫어하고 그분이 저를 정말 잘 챙겨주면 이분은 형 동생 할 사이는 되는데 멘토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일이 반복하다가 제가 호주 왔습니다. 호주에서도 그런 분들을 계속 찾다가 보는데 제가 눈이 높아진 건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멘토가 되라. 네가 정말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찾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람은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뭘 더 받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여러분 개척자, 영어로는 프론티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곳은 순전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손수건처럼 사용한다고. 요즘은 손수건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땀을 닦고 이렇게 닦는 데도 하나 사용하고 또 하나는 연애하는데 손수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상대방에게 손수건을 건네서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손수건을 마치 필요할 때만 꺼내는 그 손수건처럼 말씀을 사용합니다. 내가 필요한 구절만 가져다 쓰고 또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내 상황에 맞게 바꾸어서 씁니다. 자꾸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전한 말씀 그대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거리낌이 있든지 그것이 거리끼지 않든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이 변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욕심이 이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내 몸을 그 말씀에 맞추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살아 숨쉬지 않지? 여러분 그러한 의문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길 원하십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나의 목적과 의도대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이 전 장면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전에 잘못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한 것 같이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첫 출발점은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자기가 정말 감추고 싶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이 드러낼 만한 것만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추고 싶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은밀한 죄까지 드러내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부터 또한 진선주 장로부터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치부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 가면 그냥 일상 대화하다가 그냥 간단한 내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부분은 여러분 드러내길 꺼려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가슴 가운데 가둬놨던 정말로 드러내기 싫었던 그것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하고 치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순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같이 모인 순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충 한다고 해서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의 있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엎드리는 사람 단 한 명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 교회는 더 하나 되어지고 서로의 짐을 지기 시작하고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그 회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받으십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 구하시는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 입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가려버리고 겉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데서 멈추진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장소는 우리 신앙의 가장 좋았던 지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감격을 기억하시고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믿었을 때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모임에 처음 가고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갈 때마다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렸는지,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는지,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좋았던 시점을 다시 상상하시고 그 시점을 기억하시고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만 들어도 좋았고 예배에 나오면 감격이 있었는데, 사역에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피곤했어도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들이 우리의 축제가 되고 감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년 하나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모든 순원들이 감격하고 했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제가 어렸을 때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리면 형제간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제가 사남매인데 매일 드렸다고 심지어는 주일날 11시 예배가 있는데 아침 어머니가 8시에 깨워가지고 주일날 예배 전에도 아침 예배를,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아침 얼마나 재밌는 만화가 많이 합니까? 그거 보다가 교회 갔는데 그것까지 못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안 빠지고 그 가족 예배를 드리면 항상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머니가 우는 걸 더 싫어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날은 기도가 길어지는 날입니다. 어머니가 우는 날은 기도가 길어지는데 어머니가 매번 울었습니다. 매번. 나중에 커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궁금하면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저 어머니에게 그걸 물어봤는데 어머니 왜 그렇게 우셨냐고. 근데 어머니가 항상 지금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가 나에게 가장 감격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같이 모여서 아버지가 사고 때문에 이제 사경을 헤매고 막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족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게 본인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격이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면 그때를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전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전성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한 사람 보면서
누구 그렇게 열심히 안 한 적 있어? 하고 눈치 준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고 무기력한 신앙을 떨쳐버리시고 다시 열정 있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시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즌으로 가서 멈추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거기에서 시작하면 이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감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시점을 기억하시고 그 시점을 사모하시고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됐건 그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세가 많은 자들을 들어쓰셔서 그에게 가장 열정 있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어린 자를 들어써서 그를 가장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은혜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을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한 갈급함과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 호주 땅에서 살만하고 굳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아서 우리에게 풍족한 것들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 자신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얽매이기 시작하고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중독이라는 것에 유혹이라는 것에 빠져서 얽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모습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를 갔는데 저는 저희 집을 두고 상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는데 제 아들이 저희 집도 잔디밭을 너무 파가지고 저 항상 그거 메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하나가 뒷뜰을 파다가 뒷뜰에서 뭔가 덜컹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금괴입니다. 그 금괴를 발견했는데 이 집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금괴입니다. 이 집을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금괴가 발견된 겁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목사지만 저도 행복합니다. 그 아들이 그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선 빚을 낼 겁니다. 저는 빚을 내서 그 집을 사는데 모든 것을 다 나중에 이게 그 집에서 발견됐냐 말았냐 그런 분쟁 요소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 집을 사버리는 겁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냈고 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다 얻고 안 되면 한국에서도 끌어오고 해서 그 집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출근하면 내가 만약에 직장 상사가 있다면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도 저는 해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 나 여기 안 다녀도 먹고 살 만큼 돈이 많아. 우리 집에 금괴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는 웃으면서 그 욕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든지 다 받아줄 것 같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집에 감춰둔 보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그런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천국만 생각하면 그 천국이 나에게 있지, 언젠가는 그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지금의 이 무거운 이 몸을 내려놓고 가장 평안한 그 천국을 내가 갈 수 있지, 그 희망을 갖는다면, 그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모든 질병에서도 그 천국 소망을 품는다면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에서 가장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아이들이 다 어디로 모입니까? 동네 공터에 다 모입니다. 아이들이 다 동네 공터로 다 모입니다. 요즘은 다 개발해가지고 집들이 서 있지만 과거에는 그걸 개발할 돈이 없었는지 서울이 됐건 지방이 됐건 모두 동일하게 마을 하나의 공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책가방 던져놓고 다 공터로 모입니다. 다 공터로 구슬치기를 하든지 공놀이를 하든지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그 공터는 모두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놉니다. 근데 한 5시쯤 되면 누가 부릅니까? 엄마가 꼭 부릅니다. 엄마가 꼭 부르면서 뭐 철수야, 영희야, 민호야 막 그러면서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두들겨 맞는 애부터 시작해서 야단 듣고 꼭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옷 더럽히지 마라 그랬지 또 빨래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집으로 다 끌고 들어갑니다. 어찌됐건 야단을 맞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그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엄마가 밥도 주고 씻게 해주고 씻는 다음에 잠을 잘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엄마가 다 와서 아이들 하나씩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중에 그 아이 중에 부를 엄마가 없고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밤이 오는 게 두려울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서 밤이 되면 엄마, 아빠 품에서 다 잠들고 평안함을 누리는데 이 아이는 돌아갈 집이 없어서 밤이 되면 더 두렵고 더 외로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수를 더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은 오게 될 것이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 힘든 것들이 이중으로 압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 복음을 사모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다시 회복하여야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분명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가 됐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천국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더 당당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의 지금의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셔야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순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았던 대로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회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회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